문지기의 영성 보이지 않는 곳에 충성.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꼼꼼하고 세밀한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전 건물을 위한 재료,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까지 조직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문지기와 곡간지기, 그리고 관원과 재판관을 세웁니다. 얼핏 보면 문을 지키거나 창고를 관리하는 일은 제사장이나 찬양대보다 덜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폼나지 않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을 큰 용사요 능력 있는 자라고 부르며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의 소중함을 재발견하고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성전 문지기들의 반을 나눕니다. 문지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문을 여닫는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성전의 거룩함을 최전선에서 사수하는 막중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설명할 때 용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적인 힘과 분별력이 없으면 문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베데돔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보았듯이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갈 곳을 잃었을 때 자기 집에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 3개월의 헌신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와 온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8명, 손자와 형제까지 합쳐 능력 있는 자가 6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능력이 있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베데돔이라면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싶겠습니까? 야, 우리 집안이 옛날에 언약궤를 모셨던 명문가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높은 자리, 편한 자리에 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베데돔의 가문은 그 탁월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기꺼이 성전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남쪽 문과 곡간을 지키는 꾸준 일을 맡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받은 가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세상의 출세로 연결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가장 강한 힘으로 가장 낮은 곳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참된 영성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을 사람들을 세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성물 곡간에 쌓인 물건들의 출처입니다. 27절을 보면 전쟁 시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승하게 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다윗과 군대 지휘관들은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얻은 전리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쟁이라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얻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룩한 성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땀 흘려 얻은 물질, 고난을 통과하며 얻은 경험들은 때로는 상처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치열했던 삶의 흔적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보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얻은 전리품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쾌락을 위해 쓰이는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성전 곡간에 쌓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성전 밖의 일을 다스릴 관원과 재판관을 세웁니다. 성전 안에서의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 밖, 즉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고 공의가 실현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단 서쪽과 동쪽 이스라엘 전역에 레위 사람들을 파송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됨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 뜨겁게 예배했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정직하게 일하고 공의롭게 판단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의 예배가 이어져야 합니다. 만리장성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중국 진시황은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그 엄청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 높고 견고한 성벽을 넘을 수 있는 군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리장성은 적군에게 3번이나 뚫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적들이 성벽을 부수거나 넘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고 당당하게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성벽이 높고 튼튼해도 문을 지키는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성은 함락됩니다. 문지기가 깨어있지 않으면, 문지기가 정직하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모든 거대한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의 문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의 문지기로, 교회의 문지기로, 기도의 문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깨어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정직함으로 일터를 지키지 않으면 불의와 타협이 우리 삶을 점령합니다. 내가 맡은 자리가 비록 문 앞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죄가 들어올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베데돔처럼 하나님께 받은 복과 능력을 주님의 집을 지키는 데 사용하십시오. 다윗처럼 인생의 전리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밖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신실한 관원이 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깨어있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지켜낼 때 우리 교회와 가정은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든든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문지기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문을 닫고 은혜에 대해서는 활짝 문을 여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문지기를 세우고 성전 밖의 공의를 위해 관원들을 세우신 주님의 세밀한 섭리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때로 화려하고 드러나는 자리만을 원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만리장성을 무너뜨린 것이 문지기의 타락이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지키는 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옵소서. 오베데돔의 자손들처럼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축복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 부정한 것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만이 임하게 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